혹은 주목하시는 눈길, 가르치시는 밭길, 주목하시는 눈길, 가르치시는 발길입니다. 발길. 네, 발길입니다. 본시는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보니까 허물, 죄, 신음, 뼈가 쇠한다, 주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누른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금 징계를 받는 중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쓴 시예요. 그 내용이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고통 당할 수 있죠. 근데 이 죄가 크지도 않아요. 나중에 드러날 때 보면 별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별것도 아니고 크지도 않은 죄를 지은 것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왜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그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 기쁘게 그걸 또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꼭 그것만은 또 아니죠. 별거 아닌 거 분명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죄에 대해서 나에게는 별거인 것처럼 감동을 주실 수 있잖아요. 작은 죄이지만 그것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죄 때문에 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게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깊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 죄가 크냐 작냐 이런 걸 떠나서 힘들다면 일단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묵상을 해야죠.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되는 게, 기도는 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자면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묵상에 들어가야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내가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딱 하나님 만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시죠. 야, 그거 내가 준 죄책감 아니야. 네가 좀 괜히 그런 거야. 거기에서 자유해야 돼. 말씀을 주시거나, 내가 왜 이 조그만 죄인데도 죄책감에 사로잡히도록 한 줄 아니? 네가 앞으로 큰 죄를 지을 거를 이걸 가지고 막기 위해서야 라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죄책감이 들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이유를 물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남들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나에게 있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계속 힘들어하고 막 누른다는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갑자기요, 그의 시의 주어가 자기였다가 갑자기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8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 내가 그랬죠. 내가 훈계하리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절 같은 경우 앞에 절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앞에 절 시편 32편 앞에 절 볼게요. 네. 3절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또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렇죠? 예. 또 7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지금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나 다 표현했잖아요. 갑자기 8절에 내가라고 나왔는데,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하겠죠. 7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8절로 주어가 바뀌면서 그 하나님이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좋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됐냐는 거죠. 그렇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시 안에서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신음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했다는 요 중간에 그런 중에 내가 기도했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그 표현이 빠진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고난 중에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을 만나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당연한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한 그것을 하지 않거나 하면서도 죄를 짓는 그것이 잘못이지 이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다윗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도 가지고 있고 신약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책감이나 어려움이나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도로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교회 말고.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몇 프로나 되겠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도 갑자기 주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돼야 돼요. 중간에 뭐가 빠져도 하나님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당연한 거구나. 내가 오히려 이 수순을 밟지 않고 있었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8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잡으면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깊이 기도했더니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여줄게. 너 지금까지 죄 지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죄를 은닉시키려고 남들에게 안 들키도록 이에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술수를 다 쓰느라고 네가 가야 될 길도 몰랐었고 또 알려고도 하지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네가 그렇게 기도 속에서 나에게 회개하면서 들어오고 나를 만났으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별거 한 거 없어요. 눈도 뜨고 있어. 다 보고 있는데 갈 길을 모르겠네. 이럴 때 아니에요? 문제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답답한 것은 눈 감은 것 같아. 그때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오늘 단락과 단락 사이에 없는 구절인 하나님께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을 보여주신다. 그것도 우리 인생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훈계한다. 주목한대요. 이게 오늘 말씀 오전 말씀 보니까 뭐예요 그게?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그 가나안 땅 위에 너희들 위에 항상 함께 있어. 그거잖아요. 이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인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 있잖아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1절의 말씀 하반부와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설교할 때 본문으로 삼았던 신명기 11장의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내가 너 위에 있어서 너를 늘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요 조금 더 응용을 해보자면 오늘 오전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힘든 게 결국은 때 때문에 힘들잖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그때 붙었어야 되는데 안 붙여주셨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때가 있었는데 꼭 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하잖아요. 만약에 어느 때라도 붙는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때도 힘들어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언제든지 모르겠지만 때를 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시험을 봅니다. 학기 말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 꼭 시험 잘 봐서 장학금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이번에 시험 볼 때 정답이 기억이 안 나네. 분명히 공부한 건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점수가 좋지 않게 되고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그때 원망하는 게 그거잖아. 하나님, 왜 그때 정답이 생각나게 하지 않으셔가지고 이번에 꼭 받아야 될 장학금 못 받게 해주셨습니까? 제가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번에 진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이번에 진급을 누락시키셨습니까? 이때가 우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응용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눈길이 이렇게 있어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원하는 게 때에 안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두 가지 오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했는데 때가 됐는데도 때의 은혜를 안 주셨다.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았다. 예전에 죄를 지을 때는 나를 감시하는 듯한 눈빛이었는데 회개하고 나서는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사랑의 눈빛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느껴졌는데 왜 때가 됐는데도 때의 은혜를 안 주실까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때에 대한 은혜는 오늘 뒤에 말씀 이제 10절, 11절 이런 데 보면 의인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때가 돼서도 하나님께서 때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온전히 의인답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요? 생각보다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이 점검한다는 자체도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해 봐야 돼. 이 점검해 봤을 때 고난이 왔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 데는 성경에는 이유가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욥의 고난은 일반적으로 의인의 고난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인이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그냥 고소해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의인인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 선한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뺏어가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나. 저 사람이 진짜 의인인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이게 사탄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유도 없이 갑자기 욥은 고난을 크게 당했습니다. 그가 그 고난에서 회복되고 또 이전보다 더 갑절이나 은혜를 받았던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그 방법 알아야 되는데. 뭐겠어요, 그게요? 의인으로서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계속 의를 행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계속 의인다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없으셨나요? 또 다른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의인 때문에 의인으로서 당하신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당한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명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사명. 그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사명은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죽으셔야만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고난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바로 이 사명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힘든가 보면 그 자리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는 내가 선택해서 왔나? 가만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셨잖아요. 우리 다 그거를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 가고 부교육자 때 이쪽 교회 이쪽 교회 다니면서 훈련 받았는데 그 곳들 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인정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자기 십자가는 자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있게 된 자리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다? 사명자로서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 지금 없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고난을 당해요. 제일 먼저 우리 교회와 관련돼서 고난당한다면 뭐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는 사명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왜 고난을 주로 당해요? 학생이니까. 그 사명이잖아요, 학생.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졸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고난당하지 않을까요? 은퇴하면 되는 거예요. 은퇴하면. 목회자 얘기를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나 저는 행정적으로 정년이 돼서 은퇴해서 내려놓을 수는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지금 생각으로는 실제로는 정년이 없을 거예요. 저는 고난이 끝까지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은 사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 사명이 끝나야 고난이 없어지는데 제가 그 사명의 기간을 죽을 때까지로 잡겠다고 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요. 죽을 때까지 고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구나. 그 사명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라고 표현했으니까 십자가를 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당하는 사명자로서의 그 고난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라고 보고 그것이 사명자로서의 당하는 고난이라고 보면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누구 한 명 이상은 살리고 있구나. 어쩌면 가정을 살리고 있고 어쩌면 지역을 살리고 있고 어쩌면 나라를 살리고 있고 어쩌면 전 세계를 살리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서를 했잖아요. 그 선서할 때 가졌던 그 마음 잊지 않고 지금 계속 가지고 있나? 이거죠. 담임 목사로 가면 우임식 하면서 선서하듯이 했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나?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눈길이 우리 위에 머물러서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의인이라서 고난당하지 않나. 두 번째는 사명자라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인, 사명자보다 훨씬 고난의 이유가 많은 게 있어요. 신명기적 고난이라고 하는데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고난당할 때 이런 죄 지었나 한번 보세요. 혹시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보세요.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되게 잘난 체하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욥도 그렇게 의인이었는데 친구들이 힘들게 했던 게 의도하고 그래야지 거기다가 대고 잘못한 거 아니냐고 돌아보는 뭐라고 한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비유를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의인과 사명자 또 신명기적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중에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항목은 뭐라고요?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닌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하실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보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중에 뭐부터 점검을 해야 될까요? 가장 많은 것부터 점검해야죠. 점검했는데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부터 점검해야 지혜로운 모습 아니에요? 죄부터 점검해 봐야 되고요. 남들이 그거를 알게 해주기 어렵다면 설교 시간에 거의 그게 나오거든요. 설교를 잘 들어보면 내 내면을 치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설교가 제대로 준비되면 반드시 설교자가 먼저 회개해야 해요. 설교자가 먼저.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단에 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이 적용하는데 나부터 적용되게 해달라. 하나님 구원받을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하면서 동시에 내가 바로 그 대상이니 나에게 먼저 전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먼저 선교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먼저 깨닫게 돼요.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예전에 생각지도 못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사명자나 이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의인의 고난도 없고 사명자의 고난도 없고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같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른가 보다. 나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지금 때에 나에게 이것을 안 주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때요, 무조건 고집하면서 왜 이거 이때 안 주십니까?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늪에 빠지듯이 점점점 힘들기만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도 떠나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경외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뭐 처음이야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까지 무슨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막상 가장 중요한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떠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는 다시 반증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어려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맞는 때에 하나님의 때도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오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대로 신앙을 가졌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충격인 거예요. 예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때. 그건 조그만 거였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큰 것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엉뚱한 곳에 와서 진리인 것처럼 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길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어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길이 언제든지 떠나지 않으시고 그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때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그래도 그걸 다 알고도 안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항상 선하신 분이라면 알고도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면 그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고 선하신 뜻 따라서 지금 안 주셨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나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과 동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한 자리를 놓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꼭 이번에 나에게 그 자리를 주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내 전유물도 아니고 꼭 그래야 되나요? 내 비서고 내 종이라면 주인인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자녀인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도 다 자녀인데 다른 자녀들도 똑같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번 때에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인지를 정하셔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눈이 우리에게 가 있으시고 그분이 그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모든 결정은 선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번에 안 됐다면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신 결과가 이번 때에는 나에게 안 주고 저 사람에게 주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인정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번 때에 응답 안 됐어요. 그럴 때는 내가 기도했던 이것을 폐기 처분해요? 아니면은 이번에 응답되지 않았지만 또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요. 신앙의 수준도 좌우되고요. 그리고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인문학적인 부분도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좌우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A라는 걸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A라는 걸 놓고 다른 사람들도 기도해서 경쟁을 한 결과로 B라는 다른 사람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한 이거는 쓸모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은요, 쓸모 없어져서 이거 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동의회 합니다. 정관 놓기도 하고 다른 안건이 있으면 여러분 의견 내세요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의 의견을 내셨는데 이 권사님 의견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또 나왔어요. 제가 의장으로서 보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투표를 해서 보니까 결국은 권사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이 채택이 됐어요. 그 권사님께 채택이 안 됐으니까 권사님이 내신 의견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버려요? 이번에 안 되니까 다음번에도 안 되겠지. 그리고 버려요. 그런 분들이 많죠. 기도할 때도 이번에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이 다음번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지 생각하고 기도를 버리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저 사람 이번에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음에 안 들 거야. 라고 버리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 안 주신 이유는 때에 안 맞추셔서 응답을 안 주신 거잖아요. 이때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른 때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들고 버리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번에 경쟁이 있더라도 이번에 이게 내가 낸 것이 우선이야 하고 주시든지, 다음번에는 때가 됐을 때 나만 이것을 달라고 구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주어지지 않았다면 다음번에는요, 이번에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때는 준비됐는데 내가 버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이번 때가 안 돼서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른 때의 효용성이 있어요. 다른 때에 빛이 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버릴 게 아니고 차곡차곡 잘 메모하면서 써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일하고 그리고 일정을 가지고 우리가 투두 리스트 같은 거 관리를 하잖아요. 대부분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일정하고 할 일을 관리를 하냐면, 할 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일정도 같이 관리를 해요. 할 일 프로그램에 날짜가 나왔으면 날짜가 나왔으니까 달력하고 연동이 이렇게 되잖아요. 요즘 거 보면. 근데 저는 거꾸로 해요. 달력 프로그램 가지고요, 그 안에 할 일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일정도 집어넣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 말씀 몇 번 드렸거든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관심 가지시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일단 할 일을 적었어요. 적다 보니까 날짜가 나왔어. 요즘에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날짜가 나오면 달력하고 연동을 시켜주잖아요. 이게 편하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 나와 있는 달력, 날짜와 관련된 그 일에 할 일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니까요. 아이디어도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신상도 집어넣고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예전에 적어놨던 그 일정 이런 거 할 일들이요, 계속 알람이 띠릭띠릭 떠요. 우리 사모님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 일정들 지우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계속 떠요. 구역장 권찰 교육 있습니다. 대청소 날입니다. 화요 전도대 있습니다. 이런 거 떠요. 그러면 이제 주위 분들이 지금 그때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아니 왜 이런 알람 뜨게 내버려 둬요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때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인데 알람을 뜨게 왜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버려 둔다고 그래요. 왜? 나중에 지금 우리 성령 일하시는 교회가 조그만 교회라서 그때 교회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은 효용성이 없고 쓸 수가 없잖아요, 조건이.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도 커지고 프로그램도 많아지면 그때 생짜로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생짜로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돈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이 시기를 지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필요 없다고 해서 왜 버리냐는 거예요. 곧 있으면 그 지점까지 다다르고 다다르게 되면 필요한 정보가 그것들인데 그것도 제가 직접적으로 실험적으로 다 해보고 임상 실험까지도 마친 건데 그렇게 귀한 자료를 왜 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때를 주시고 하시는데 그 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때에 맞춰서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라든지 거룩하고 존귀한 것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26년도를 이제 앞두고 2025년도 마무리하면서 지금 주일 오후 특강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2025년도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우리 스스로도 원대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놓고 시작했지만 우리 지금 상황과 안 맞으니까 내려놨던 것이 있을 텐데 이걸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준비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것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메모해 두셨던 거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짝으로 오늘 말씀 준비한 건데 오전 오후를 메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메모들 잘 끄집어 내시고 지금 전혀 상관없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비전으로 미리 조금 앞을 내도 보시고 하나님 이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교회가 이것이 필요한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길 우리 후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 때에 맞춰서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모있는 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때를 앞당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겠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장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일 잘하는 방법은요. 오버랩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끝나면 그 다음에 다음 거 시작하면 늦어요. 항상 중첩적으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기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이게 잘 돼서 이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 때 일다 할지라도 여기에 연구가 시작돼. R&D라고 시작돼요. R&D 시작하면 연구하다 보면 이 연구 결과를 정말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결론이 날 때쯤 되면 기존에 하던 것들이 더 이상 쓸모없을 때가 오거든요. 그럼 이거 빠지고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오버랩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쟁이들이잖아요. 꿈꾸잖아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미래까지도 다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방법을요. 그럼 왜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때 되면 그때에 일하느냐는 거예요. 그때에 달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되면 늦어요. 정말 늦다니까요. 정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치부심을 하시고 2026년도를 위해서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때를 달라고 때를 쓰면서 기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윤곽이 보여요. 윤곽이 보여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잘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도가 달라지고 있으면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언제 일어나냐면 오래 시간을 보낼 때 구체적으로 일어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처음 이렇게 만나서 한 1, 2분, 10분 만났을 때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시간을 계속 들이다 보면 알게 되는 것과 그 차이가 있죠. 시간이 많이 들이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는 거는 시간 안 들이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깊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들여야 돼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중원하고 부원하고 하는 똑같은 얘기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잘 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2026년도에 그런 기도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미 사람이 준비돼서 오기만 하면 바로바로 이것을 펼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